신은혜로 채워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다 제하시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만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방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의 제정은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네, 예수님이 이 성찬에 제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왜 하셨다 그랬어요? 네? 죽을 때까지 너희들 기념하라. 무엇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해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목적은 주님의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의를 보게 되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떡. 그리고 포도즙은 피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성찬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찬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처음 제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성찬에서 떡을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살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찬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각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가 포도즙과 우리가 떡을 먹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내가 부활을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많이 기억하게 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찬의 본질은 뭐냐면 성찬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연합. 자,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죽고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는 것. 예수님. 여러분들의 지금 성찬의 의의를 알고 성찬의 본질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정말 죽었어요? 난 아직까지 안 죽은 것 같아. 그러면 아직 성찬의 의의나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이 성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보니까 매주마다 드리더라고. 매주마다 하니까 이 떡을 갖다 하지 않고 요즘에는 무슨 전병 비슷한 게 있더라고. 하얀 거. 그죠? 하얀 게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걸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는 기독교 백화점 가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냥 포도즙에다가 이렇게 담궈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가갖고 그냥 거기다 담궈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매주마다 했어요.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동그란 거 하얀 거 있더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 거기다가 담궈가지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거기다 담궈가지고 이렇게 먹고 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그냥 우리가 예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받는 자와 그냥 내가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의와 본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알지 못하고 이것을 먹고 마시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찬의 의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연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체도 나는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죽여야 된다. 사람들은 나를 죽여야 된다. 내 자아를 죽여야 된다. 늘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내 스스로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에게도 어떠한 지적이가 있기 때문에 늘 이것이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죽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내가 참여할 때 비로소 내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성찬에서 떡과 포도즙의 영적 의미는 뭐예요? 그러면 예? 바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피가 아닌 내 살이 아닌 이제 내가 주님의 것으로 그래서 나타나는 면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성품이. 왜냐하면 내 살이 내 피가 내 생명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니까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이. 그죠?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타나게 되면 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찬의 참여자는 누굴까요? 그러면? 응? 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네. 모시게. 그렇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성찬에 참여한다 그러는데 세례를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처음에 나왔는데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다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이 성찬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찬을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의 의의를 알고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고 성찬에 뭐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남이 주니까 그냥 교회에서 주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살이구나 피라는 그런 마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먹고 그냥 행사처럼 예식처럼 습관처럼 따라서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을 말하는 수단. 그렇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알게 되고 수단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한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모이면 계속적으로 성찬했다라고요.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것이 처음에 그런 좋은 식으로 생산을 했는데 나중에 보다 우리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취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때부터 이게 성찬이 자꾸만 이제 어떤 절기로만 그래서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럴 때만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는 다 부활절날 성찬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단은 그러는데 성찬을 한다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아니라 고난주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맞다.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면은 부활절을 하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저게 이제 고난주간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자주 하라. 이 성찬을 자주 하라. 그래서 사실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랬어요. 3개월에 한 번씩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한 달에 한 번 매주 매일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후와 받을 다음과 받기 전이 달라요. 그렇죠? 엄숙해지고 나도 모르는 어떠한 그 뭉클함이 그렇죠? 내 안에 그 뭉클함이 전해질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의 살을 찢고 내가 피를 그냥 찔러서 마시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한다라면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좀 그런 영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괴로움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에서 용서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더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우리가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값을 치르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 내가 이 다른 신은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찾아가요. 자기가 찾아가서 복 달라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서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자기가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모든 계획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한번 보세요. 27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자기의 죄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내가 정말로 이게 주님의 이 떡을, 주님의 살을 먹어도 되는지 먼저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약에 성찬하게 되면 토요일날 남편하고 대판 싸웠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안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성찬을 하면은 안 먹어. 그러면 싸웠구나. 저 사람 어떻게 도저히 못 먹겠대. 마음이 불편해서. 잘했어요. 잘했어. 안 마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자기를 보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이 성스러운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정말 이거 먹어도 되는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과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냥 그 떡을 주니까 좋아하고 무조건 내가 이게 저기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왜 이것이 중요한지, 내가 왜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거를 합당하게 먹어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 먼저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말하자면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자들이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내 눈을 뜨면은 다 잠잘 때는 하나님 내가 오늘 절대로 이제는 정말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지만 눈 뜨자마자 또 죄가 눈앞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라내려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해도요 눈을 뜨면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 머리 좀 들어가지고 물속에다 넣어가지고 예수님 피해 쏘갖고 막 좀 흔들어 보라고 죄 좀 떨어지게. 살이라도 살점이라도 좀 있으면 살에 붙어서 어디 순간 조금만 죄에서 띠져냈으면 좋겠다고 내가. 좀 잘라냈으면 좋겠다고. 살점이라도 띠냈으면 좋겠다고. 피에 어느 한순간이 있다면 그것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고. 오죽하면 내 머리 여기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좀 흔들어 달라고 물에다가 좀 씻어 달라고. 예수님 피 아무리 그래도 씻어지지가 않는 내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오늘은 죄를 안 짓겠다라고 다짐하는데도 그게 안 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살점이라도 띠었으면 살점이라도 띠라고. 내 어두운 부분에서 죄를 자꾸 짓는 그 요소가 있다면 제발 좀 잡아뗐으면 좋겠다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새똥구리를 하는 새똥구리. 여러분 새똥구리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새똥구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새똥 굴리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먹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를 아무리 안 지나고 깨끗한 손을 하더라도 이 죄는 늘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피 속에 뼈 속에 뭐 어디 조직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나 다 죄에 대해서 오염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것을 정결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할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는 자에게는 제3 주시나죠. 제3.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그리고 간절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내게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분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여기다 갖다가 다 부어놓는다라면 여기 다 채우고도 남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 속에 다 파묻혀 살기 때문에 내 혼자 죄만 해도 다 채워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탕감해 주셨잖아요. 자신이 다 이미 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서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눈으로 시청각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다시 예수님과 산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세례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지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므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뭐라냐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는 게 첫 번째 은혜예요. 은혜. 사람들은 막 은혜가 펄펄 뛰고 막 뭘 능력이 나타나, 그게 은혜라기보다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죄, 이거 씻을 수 없는 이 죄, 정말로 혐오스럽고 믿고 말로 할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게 가장 큰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았다 하면은 막 그냥 무슨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가도해줘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보여주셔도 그래도 모르니까 결국은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또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만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 두 가지 사건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른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별 얼뚱한 소리 듣고 거기에 막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 도저히 씻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여러분 내 죄가 보일 때 미치고 한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내 죄가 보일 때,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정말로 지저분하고 오염덩어리고 구더기 나는 것처럼 그런 죄가 내 속에 보일 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깨닫는 것. 그래서 내 죄를 내가 먼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또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도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달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어떤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목사님 그래서 내가 당연히 저는 예수님 믿어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목사님 가게 생겼대요. 나도 못 간다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분이 간대.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유 나는 바빠서 못 가. 나는 바빠서 못 간대. 천국을 바빠서 못 간대. 그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오라 그럴 텐데 뭘 그러냐고. 지금 80이 됐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오라든 지옥으로 오든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겠지. 바빠도 가긴 가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이 두 가지 사건만 잘 알고 깨달으면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 안 버립니다. 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아까 그랬죠. 제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실망하고 좌절해요. 끝났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미를 알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 제3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워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믿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또한 세상을 나가 우리가 싸우며 나갈 때에 날마다 승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운 이 마음 믿는 보라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일곱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내 모든 열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쁨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주님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데에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